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좀 긴 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등장하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 되었던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애곡하게 되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참 많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남다르게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 파란 광야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일이 있게 되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 족속이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마온에 살고 있지만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부한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의 행사나 그의 성품에 관하여서는 3절 보니까 완고하고 악한 행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 신하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때마침 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 때이기 때문에 많은 먹을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다윗이 겸사겸사, 뭐 한편으로는 축하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10명의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거들라 축복하라, 평강을 빌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그저 그냥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하는 마치 구걸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들이 양떼를 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었습니다. 나발이야 그걸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양떼를 치는 종들은 그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었기에 좀 먹을 것을 도움을 달라라고 후일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정도가 상당히 모욕을 주는 거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쳐 버린 종처럼 취급을 하면서 네가 누군데 이런 걸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이야 그냥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다윗을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처럼 모욕한 이 말은 이 다윗이 그냥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죠. 여기 말씀 중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가 누구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두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나쁜 종처럼 이렇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이 다윗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겁니다. 분노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600명의 장정 가운데 400명을 칼을 차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우리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중에 남자 한 사람에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제 있으면서 다윗이 채비를 해요. 앞장서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하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우리의 주인이 이 다윗을 모욕하고서 했더니 다윗이 죽이려고 지금 장정들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의 전말을 들었던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대단히 지혜롭게 처신하는데요. 자기 남편에게는 그 사실들을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종들에게 먹을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것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려고 하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과 더불어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23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서 하는 말 24절 이하에 보면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나발이라고 한 뜻의 의미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주 지혜롭게 말해서 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요.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고 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유명한 표현 등장하죠. 생명싸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그가 내다보면서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세워줄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지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겸손한 태도로 다윗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다윗이 분노 조절을 하기 어려웠을 때 이 분노를 가라앉히게 돼요.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 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가 인정을 하게 되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일로 인하여 그의 분노도 가라앉히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만취하였던 남편 나발에게 술이 깬 다음 아침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나발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이 그때 이 나발을 바로 얼마 후에 데려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도피 생활 중에 이 남편이 죽게 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내를 삼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다윗이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비가일의 신앙적인 이 태도가 자기 남편 나발의 죽음 그리고 그 집안의 물살을 막게 했죠. 물론 다윗도 이 일을 하고 나서는 결코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만큼 다윗도 분노를 조절하기가 힘들었고 이미 맹세까지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신앙과 그 지혜로운 처신이 이런 모든 일들을 막게 되었어요. 이런 신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여인이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반면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완고하면서도 대단히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신에게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또 인색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교훈 삼아서 또 이 하루 힘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또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악행과 또 미련함과 또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서 큰 화를 부를 뻔한 그런 위경 속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누그러뜨리고 평온하게 하고 잠잠케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물질이 만연하고 또 이 물질을 숭배하는 이 세상과 같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부자처럼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고 욕심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색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은총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